하나님의 말씀 계신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요.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을 뽑는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라 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순서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죠. 영화제나 가요제를 보면은 영예의 대상은 늘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등장시키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땅은 풀과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태양은 달은 비추어라,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친히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생명, 리빙 스피릿,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람은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죠. 그리고 계획을 하십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움직이는,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리고 목적을 갖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한 순서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하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것을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창조주로서 주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더 특별한 이유는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참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더욱더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자주 듣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마고 데이라는 말이, 이마고라는 걸 영어에 뭐 말하자면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 모양, 형상. 그리고 데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닮았다는 점은 또 어떤 점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 닮은 점은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사람은 닮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도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성경을 우리가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음성,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음성이 바로 28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들려주신 첫 번째 음성은 다름 아닌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다. 복을 베푸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신 목적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근원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고유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흔히 창조 명령이라고 그래요. 창조 명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 명령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가? 각기 우리의 삶의 모양과 구체적인 삶의 표현들은 다르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원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 창조 때 주신 창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명령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베푸신 말씀이다라는 점에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능력과 그 지혜로우심을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복 주시며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명령 속에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사람을 지으신 특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목적이 우리가 존재하는 근원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8절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살아라. 이것이 이 창조 명령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잘 살아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잘 살아라. 영어로는 이게 이제 번성하라는 말이 그야말로 우리 이렇게 그 번성하는 거,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번성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휴먼 플러리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거예요. 번성하도록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를 처음 지으실 때 주신 사람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번성해서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하면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근원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잘 사는 거예요. 번성해서 잘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겁니다. 번성하여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명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여러 번 배운 말씀이죠. 여기서 다스려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다라고 그랬죠. 라다라는 말은 원래 다스린다, 또 보살핀다, 또 돌본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공격적이고 뭔가 좀 군림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생물을 다스려라라는 표현은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잘 살도록 보살피고 잘 가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때 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보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도 그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번성하여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8장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는 라다의 사명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라다의 사명이 뭐예요?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돕는 것.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강조를 하자면 나도 번성하여 잘 살고 남도 번성하여 잘 살게 하는 것이 이 창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복 주신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요 또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근원적인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의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번성하도록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번성하여 잘 살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강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원래 그 성경의 의미는 온전한 관계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 이게 이제 샬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뭐하고 계세요? 교제를 나누시고 계시네요. 어떤 교제요?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제. 우리는 그것을 그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멋질 것인가. 이제 우리가 장차에만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관계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함께 있게, 그 영광의 교제 안에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샬롬이 뭐라고요? 온전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린 걸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함께 누리신 그 영광, 그들이 그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뭐예요?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의 교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도 성도들도 그 안에서 함께 그 영광의 교제, 그 온전한 샬롬의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요, 관계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교제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지으신 것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온전한 관계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누리신 그 영광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관계 속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요약하시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로 교제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어서 그야말로 great, 아주 큰 대명령이다라고 해서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랑의 이중 계명은 인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기 이전에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축복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죠. 충만한 생명의 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기쁨보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라 믿죠? 그리고 그 생명의 나라에 속한 그 기쁨을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미리 맛보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그래서 고통과 갈등과 전쟁과 또 죽음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살리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거나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거나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거나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 분담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요 또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많은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부요하신 이 생명의 기쁨, 관계의 이 샬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냄을 받고 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또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슨 목적으로 일하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지금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죠.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PPT를 잘못 만들었네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임하여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들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이요 또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보통 선교 명령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위대한 위임의 명령이라고 해서 대위임령 이렇게 부릅니다. 대위임령.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명령이라고 해서 대위임령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을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못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돕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농어촌 교회들이 있고 도시 교회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하는 것이죠. 참 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그 선교사님들이나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죠.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대위임령, 선교 명령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직접 나가서 국내에서든 또 해외에서든 전도와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것, 그건 역시도 매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2019년에 태국 선교 비전 트립을 갖고 다녀온 것도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체험이었다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농어촌 교회 직접 방문하거나 또 서로를 격려하거나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교적 사명을 앞으로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으로 하늘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고 위임받은 그 사명을 잘 성실히 감당하며 이루어 가는 삶, 그것이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은 특별한 목적과 근원적인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 믿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과 우리의 사명과는 연결관계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창조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번성해서 잘 살고 또 남들도 번성하여 잘 살도록 하라, 이런 라다의 사명으로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 대명령을 사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대위임령, 즉 선교 명령을 사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근원적으로 주신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따라 살 때 그 인생은 가장 복되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만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완전한 샬롬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창조 명령, 대명령, 그리고 대위임령, 이 세 가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성공을 다시 정의했죠. 성도에게 성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과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근원적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그런 사랑의 이중계명, 대명령,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증거하시는 대위임령, 바로 선교명령, 이 세 가지 사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뜻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여러분이, 이제 조지 트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성공이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원적인 존재의 목적,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그 사실을 실감하시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